지금 19장까지 지금 어린양의 그 혼인잔치, 그 구원받은 백성들 있으면서 11장부터는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오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전쟁, 이게 다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멸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됐고요. 자, 20장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신기하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자일절을 보면 천사가 내려왔었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었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악이 나서 무저갱이 나서 황충과 같은 이런저런 이제 전쟁의 이미지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렸다. 여러분 이게 좀 문자적으로 쇠사슬 들고 와서 마귀를 묶어서 무저갱이 되는데 이렇게 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쇠사슬 갖다가 마귀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저갱이다 놓고서 자물쇠 챙겨놓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징적인 의미들인 거죠. 무슨 얘기냐? 옛뱀 곧 마귀 이런 것들을 멸한다. 그런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쇠사슬을 들고 있냐? 용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용이 누구냐?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2절까지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다른 얘기, 보좌들의 심판의 권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있고, 마귀가 1000년 동안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7절부터 다시 10절까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됐다. 그런데 잠깐 놓였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이야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3절에서 6절이 딱 끼어서 이렇게 의미를 더 분명하게,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일은 뭐가 있었나, 이렇게 이건 약간 이렇게 보충적 설명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는데 그럼 뭘 했다는 거냐?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졌고 장갑고 그리고 임봉했다. 결국 뭐예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뭔가 세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어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이제 갇혀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잠깐 놓인다는 게 영원한 심판은 아닌 거죠. 어떤 한시적인 허용 가운데 지금 어딘가에 있는데, 이 무저갱이 그럼 어디냐? 이 무저갱에 대해서 그 완전히 이렇게 저 지옥, 근데 지옥과 그 영원한 지옥과 무저갱을 요한계시록은 구분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재림 이후에 완전히 이렇게 영원한 것을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못. 그것이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할 때 불못으로 간다. 무저갱에서 나와서 무저갱에 잠깐 놓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다시 무저갱에 갇히기도 하고 이랬던 마귀가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간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은 아니에요. 무저갱은 한시적으로 가두어두는 공간이고 임시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무저갱은 그냥 대체로 공간이에요. 공간. 마귀가 지금 이 공중 잡은 권세로 있는 이 공중, 이것이 사실은 무저갱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공중 잡은 권세로서 한편으로는 제어되어 있고, 이렇게 잡혀있고, 던져져 있고, 그리고 갇혀있고, 한편으로는 그때 우리 딜레마가 뭐냐면, 마귀가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뭔가 또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무저갱이고 이렇게 갇히고, 또 던져졌고, 임봉됐으면 전혀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게 약간의 이중성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온갖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탄을 대적하고 그냥 무시하고 딱 정리하면 되는데, 그거에도 해갖고 쫓아다니면 이렇게 홀라당 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공중 잡은 것으로
계속 거짓을 행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갇혀있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활동이 허용되어 있는,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탄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허용을 하잖아요. 욥에게 고난을 주고 하는 것을 어느 일정 부분을 허용하잖아요.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뭐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신원을 하고 하나님께 헌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거기 그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만 그러나 또 허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적입니다. 그 무적행에 있는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옥에 갇혔다 여러 날의 형벌을 받을 거다. 이사야 24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이런 걸 사실 그대로 거의 인용을 한 것인데요. 옥에 갇혔죠. 근데 왜 갇혔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대기 공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갇혀있고 그리고 죽기로 작정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3절입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가봅시다. 천년이 찼어요. 천년이 찼더니 잠깐 그런 노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놓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강의한 7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세요. 천년이 찼다는 것은 어떤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8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가 뭘 하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땅의 사방 백성은 저 위에 그 3절이나 이런 표현을 보면 만국을 미혹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3절은 만국을 미혹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과 만국을 미혹했다는 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성, 그 만국을 미혹했고,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요,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곡 따로 마곡 따로가 아니라 곡은 왕의 이름입니다. 마곡의 왕 곡이에요. 네, 곡. 그래서 곡은 마곡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그런 세력이 마곡을 미혹되어서 모아서 싸움을 붙였는데 그 수가 바다모래 같았더라. 바다모래같이 많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도 바다와 모래같이 많았고, 그리고 이 악한 것을 따르는 땅에 거하는 땅에 사는 자들도 바다모래같이 많았다. 그리고 전쟁을 해요. 어떤 전쟁이냐 보니까 질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전과, 성도들의 전이 뭘까요? 성도들의 전. 성도들의 전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 무리, 그 한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게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이나 이런 데 말씀인데, 성령의 진, 성령의 진.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 진이랑 다시 같은 의미인데요. 성도들 안에, 너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그게 성도들의 진이다. 그런데 그게 사랑하시는 성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할 때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동부 반복된 거예요. 성도들의 진, 교회를 얘기하고, 그것은 또 사랑하는 이 성, 그것과 싸운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16장 12절에다가 19장 17절에서 아마겟돈 얘기할 때 그것이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소위 영적인 전쟁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마귀를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치열할 것이고, 그 싸움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에 던져져요. 결국은 마귀가 질 것이고 그들은 불과 유황 못,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텐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거짓 사도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니, 짐승과 거짓 사도는 언제 여기 와 있나? 19장 20절에 있습니다.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혔고 거짓 선자도 잡혀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 이렇게 어떤
사실 이게 동시적이에요. 19장의 내용이나 20장의 내용이 동시적인데 문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시간적인 것처럼 보이게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20장 4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 또 1000년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년왕국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오늘 좀 정리를 딱 해놨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딱 되시면 생각보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복잡한 거지. 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누가? 그리고 언제? 1000년 동안에. 그렇죠? 지금 4절은 1000년 동안 지금 이 2절로부터 옛뱀 막이 이 1000년 동안 결박해 있고 잠깐 노일이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 그들이 누구냐면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에요.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우리 6장 9절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 목배임을 당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 당했던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순교자들과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긴 자들, 그렇죠? 순교한 자들,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마귀와 무적으로 갇혀있는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왕노릇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 1장 6절에도 그렇고 4장 4절도 그렇고 5장 10절도 그렇고 11장 3절 13절도 그렇고 이게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하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1장 6절, 4장 4절, 5장 10절, 11장 3절에서 13절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다스리고 뭔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 왕노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되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게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뭐 저한테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선악과 얘기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기준했다는 것, 선악의 자기가 기준했던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했다. 자, 하나님이 기준이 사람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준으로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 나라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전쟁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스림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의 다스림이지 보좌에 앉아서 무슨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통치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이게 성경이 만화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실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다니엘서 7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8절, 고린도서 6장, 누가복음 20장 38절은 왜 여기다 적어놨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런 권세가 있다. 그렇게 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바울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통치하심에 동참해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표현들을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금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긴 자들, 순교자들 말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관계없이 죽은 자들 혹은 이 순교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 사탄과 거기에 함께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했던 자들, 그래서 포도즙과 같이 그것을 취했던 자들, 그래서 그것이 포도즙의 진노와 같이 그들에게 내려야 될 자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기지 못한 자들, 그래서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불의한 자, 악독한 자, 뭐한 자, 이기지 못한 자들. 그리고 자기가 기준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자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지금 첫째 부활이 누구한테 걸리냐면 이 가로를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냐면 4절에 있는 순교한 자들 그리고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데 가로는 그렇지 못한 자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지금 이해가 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보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해하셨죠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시죠? (5장 29절) 여기 보면 여기 뭐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사실 쭉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중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성격이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망이 사실은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죠. 순서적으로 첫째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제가 보면서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조 종말론적 해석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순서적으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하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게 사실은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둘째 사망, 계속 아까 거기서 읽겠습니다. 20장이었죠? 네.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 해당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왕노릇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죽음에 판결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8절에도 그렇습니다. 8절도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기지 않은 자들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 얘기할 때 책망의 내용들이에요. 책망의 내용.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거나 안 하고 이걸 그냥 절대로 그냥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자들은 그의 이것들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장 지금 5절 6절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 얘기하려고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간략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지금 차례대로 된다 그러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지금 뭐 순서가 있는 것 같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원만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에는 그 후에를 얘기해요. 자, 부활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부활하는 누가 있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24절부터는 둘째 부활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첫째 부활은 휴거고 둘째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게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헤드지 종말론자들이. 그럴듯하죠. 제가 왜 이렇게 가르쳤으면 여러분이 그렇지 목사님 그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해했을 듯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수님이 속해올 것이다. 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먹어서 죽는 분이 있고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는 분이 있고 사고 나서 죽는 분이 있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도 결코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들이 사실은 먼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죽음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늘 교회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들이 이미 부활해서 오히려 우리를 맞이하러 올 거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땅에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부활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시장한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1000년 동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장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 때 왕노릇이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했다. 이건 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 설명한 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런 데 우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고 사는 것. 저는 힘만 되게 들고 맨날 죄만 짓고 있는데요. 왜 그러고 사세요? 저는 힘들고 막 맨날 죄만 짓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고요. 그게 회개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마땅히 내가 죄에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애통하고 그렇게 사탄에게 속지 말고. 이건 제가 보니까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귀신의 노예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 한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던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부흥사의 신영규 목사라고 계세요. 민족보고마 대성회 이런 데 총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기 부총재셨어요. 여자 목사님.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삼각교회 웬만한 교회인데 방언은 당연히 거예요. 방언 못하면 교회 못 다녀요. 창피해서.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 따로 나머지 공부해야 돼. 모여서 될 때까지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날라라까지 할렐루야까지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방언이 은사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어쨌든 신유는 기본적으로 치유, 입신, 별거 되면 부흥이에요. 제가 부쳤다니까요. 그런 것에 제가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맨날 생각해보면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들여서 그렇다니까 귀신 온갖 때 딱 귀신이에요. 여기서 귀신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불교셨고 또 신천교는 아니더라도 구정 같은 거 주면 애들 잘 되니까 주말에 먹으면 제가 또 승깔이 있어가지고 다른 우리 형제들은 그냥 슬쩍 버리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이런 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옷깃 안에다가 꿰매서 넣는 거예요. 이런 거 숨겨갖고. 근데 제가 그걸 다 찾아내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내가 찾아내요. 한 번은 제가 있었던 성교단체에서 1차 측을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기도하는데 뒷골이 좀 이렇게 서늘해요. 보니까 문 위에 그 부적이 있는 거예요. 부적하고 누가 대가리랑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자매한테 불러가지고 종이에다가 십자가 들고 이렇게 해서 뛸 수는 없으니까 그 위에다 붙여라. 붙이니까 머리가 말짱한 거예요. 그래? 민감하게 잠깐 민감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저 하나도 안 민감하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뭐 무당 구슬하는 데 가서 많이 너무너무 편하고 그거 막 집어먹어도 맛있고 신나요. 옛날 우리 집 제사 아버지 드릴 때는 제사 음식 때문에 막 되게 신경을 쓰니까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같고 이상하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먹어요. 그걸 신경 쓰고 그걸 하면 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찝찝하잖아요. 그럼 뭐 쫓아내려고 또 뭐 돈 좀 드려야죠. 공짜로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암증 고치려면 한 5천만 원쯤은 내야지 사람들이 양심도 없다고 당신이 안 걸리면 뭐 몇천만 원씩 드리는데 교회에서 공짜로 한다고 했다고 조 안동교회 큰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 내가 아이고 그냥 답답하다. 뭐 그냥 거의 내 여상이 질질이지. 귀신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그런 얘기를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냥 귀신 그래서 그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그런 거 너무 민감하게 할 거 없고요. 귀신의 존재가 없다 이런 것도 지금 귀신이 있죠. 그러나 그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니까 혹시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조금 안 내쫓지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오히려 편안하게. 귀신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병에 내 건강에 신경 쓴 사람은 아주 건강의 노예가 돼요. 정말이에요. 하여간 애 때문에 그냥 뭐 신경 쓰면 애 노예야. 애가 뭐 벌벌벌 져요. 그러니까 뭐에 자꾸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냥. 그런 거에 귀신 씌워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기로 하면 그래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나는 오늘 그렇게 살지. 귀신 뭐 시나라까 먹는 소리 하지 마라. 딱 그랬냐? 무슨 기적이 있다고. 저거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 보였냐? 좀 있으면 날아다니시겠네? 날아다닐 때쯤 되면 나한테 얘기하는 두명 정도 하네. 그럼 말아보래요, 나는. 그럼 됐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랬냐? 나도 좀 보자. 뭐 나으니까 나가 그냥 맨날 그 쫓아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연매해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요. 1000년 동안 지금 천년 왕국 얘기하다가 그런저런 얘기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뭐라는 거냐 이쯤 들어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쯤 들어보니까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이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가 미혹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과 때로는 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 삶이잖아요. 이 삶 이렇게 완벽한 삶이잖아요. 그러면 천년은 왜 천년입니까? 천년이 상징적 수지 딱 천년입니까? 그 이게 뭐 감이 딱 오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에 뭐 시편 90편 4절 뭐 제가 좀 이따 천년을 분류하다고 써놨습니다. 그 32쪽에 있는데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뭐 이런 데 보면 천년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천년을 가지고 그때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진짜 하루가 천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완성된 어떤 날과 같이 이 날이 의미가 있다. 그거는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이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결정적 때, 어떤 의미 있는 때, 뭔가 이렇게 변화의 시점이 있는 때, 그런 걸 카이로스적 때라는 거예요. 그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하고 의미 있고 그런 날이다 이런 의미죠. 완전한. 그런데 그걸 천년 또 세고 안 적고 그건 답답하죠. 여섯째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래서 세상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향해서 갖고 천년왕국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니까 나머지 우리 창조는 6일, 곧 6천년이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고 등등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래서 애들이 막 그거 듣고 선생님이 인류 역사는 45년인데 사람은 아까 지구 역사 우주는 45년인데 사람은 최소 2만 년 정도 이전에 등장을 했고 이러면 애들이 막 고민하다가 막 선생님 그거 아닌데 6,000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쟤는 왜 저러냐 이러면 막 목사님한테 가면 그게 사탄이네. 그냥 기도해. 그러다가 애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고 막 무슨 또 공동체 만들고 우리끼리 또 가르치고 해서 애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러면 역사를 6,000년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복음전을 못 전합니다. 지구는 45년 됐고요. 인류 역사는 한 2만 년 정도 어간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하루는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태양하고 달과 별 이게 만약에 셋째 날 아니에요. 최소한 셋째 날 이전에는 24시간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다양한 거에도 셋째 날부터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까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었더라. 근데 그 전에 태양하고 달이 없는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됐다고. 그 저녁은 뭐 그 아침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꼼꼼하게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상징적 의미들이잖아요. 상징적 의미들. 갑자기 창세기로 갔네요. 천년을 쓴 의미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이고 천년이 끝났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는 것이고 그렇죠? 천년 안에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천년은 그런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세요. 왜 천년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유대인들이 천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영화와 축복의 나라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거기 이사야 9장 6절 7절 아모스 9장 15절 에스겔 41, 48장은 이제 그 성전이죠. 그 새롭게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의 모습 또 시편 72편에 보면 이제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한 다윗,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다윗 왕국이라고 해요.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다윗 시대에 얘기했던 것들이 문자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그냥 이렇게 일부 성취된 것이고, 재림 때, 특히 이제 재림 때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니까,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이게 다 성취된다.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그걸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죠. 우리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불러다가 나라를 건국할 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노력을 하지만요. 이런 일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일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구출하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일을 우리 헌금 내는 걸로 합니다. 제가 볼 때 거짓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소위를 백스터리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세계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걸 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도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이 일어나야 그래서 그 마지막 싸움이 천년왕국에서 잠깐 노예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고가 마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왜 그럴듯하냐면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처음 들어보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야, 목사님 영성이 있네. 저걸 척척 해석하시네.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거짓 소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음, 예루살렘 영화의 문자적 회복을 현재도 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천년왕국을 추구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딱 세 군데가 있는데 아까 위에 이제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거하고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그런 이야기들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나 보면 그 세 번째는 딱 유일하게 성경에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6번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해석해 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기대에 맞지 않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극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둘째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셋째는 현천년설이 있어요. 이거는 무천년설이라고도 해요. 이 세 가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전천년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전천년설은 기본적으로 뭘 지냐면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소위 예수님의 재림이 요 전에 있다는 거예요. 요 전에 재림이 있다. 재림하면 끝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볼 때 뭐 재림한다면 또 그런 게 없는데 여기 또 재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림한다. 두 번 재림이죠. 두 번 재림. 그러니까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림해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공중에 뭐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천년왕국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재림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아마겟돈 혹은 곡과 전쟁하고 이렇게 던지고 챙길 거 챙긴 다음에 그러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셨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재림을 3번 얘기합니다. 최소. 사실은 7번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세요. 다 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이제 사실은 미국의 이제 요즘 소위 신복음주의, 신사복음주의 등등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이걸 기정사실로 문자적으로 전제해놓고 재림이 3번이냐 7번이냐 5번이냐 이거 갖고 TV가 나와서 토론해. 그러니까 전제하고 우리같이 그렇게 저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믿었고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공부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라 현천년설이 맞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거 갖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교재는 저희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다른 건 이런저런 논리 다 근거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름 설명이 있고 더군다나 왜 이단이라고 하지 않냐면 천년왕국이 뒤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초림 때 구약에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취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때 성취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가 됐는데 뭔가 좀 구속사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설명할 때 뭔가는 좀 이렇게 다시 뒤로 좀 뒤로 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일단 성취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이단으로 보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 슈거서부터 해서 각종 여러 이름들이 있고요. 이 앞에 있는 7세대를 나눠가지고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더 나았죠. 근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나오게 된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런 해석을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계속 제가 파고들어가 보니까 저도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계속 해석하는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말씀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문자적으로 하고 뭐는 문자로 이걸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보면 우리가 봤던 6장에서 16장까지 있었던 각종 인인이, 대접인이, 막팔인이 이런 것도 다 이게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 기간들이죠. 그렇죠. 또 전쟁도 실제 고가 마국의 전쟁은 어디냐,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냐, 또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와서 하는 전쟁은 어디냐, 이것도 어딘가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얘만 문자적으로 보고 걔는 그거는 다 상징적으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학을 처음으로 박사학을 갖고 와서 신학을 가르쳤던 게 박윤식 목사, 박윤선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이에요. 박윤선 박사, 박형룡 박사가 우리 한국 신학의 거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에요. 보수적인. 저쪽은 이제 김재준 뭐 이런 분들이고요. 김재준 목사, 기장 쪽은 그런 분들이
그분들 신앙이 굉장히 깊습니다. 양쪽도 마찬가지인데 박윤선, 박형용 이런 분들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어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무디, 달라스 신학교 이런 것들은 다 전천연설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미국에. 거기에 존 돌이나 스코필드라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요한계시록 해석의 바이블 같은 거예요. 세대주의적으로 딱 정리하는데 세대주의적인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 중에 몇 개를 덜어내고 시대적 분별 이런 걸 덜어내고 그 스토리만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친 게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개 한국교회는 다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요 개념 이해되셨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이 뭔지.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을 가기 전에 후천연설 잠깐 먼저 얘기했죠. 후천연설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 천년왕국은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이 완전히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선해지고 착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그래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여호와지입니다. 여호와지뿐 아니라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기독교를 주창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많이 합니다. 여호와주의는 아주 교리적이고 보수적인데 반대로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도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뭔가 해내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 그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도 뭐 천년왕국도 완성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성된 천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지상 천국을 한 다음에 재림해서 정리된다. 그래서 정리되는데 이분들도 딜레마가 있어요. 이때 안 믿는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뭐 두중인도 있고 뭐 누구 회개됐다 이런 말씀 다 갖다 붙여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불못을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좀 꽂혀지고 한 거예요. 천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딜레마가 확 와요. 그래서 좀 더 나간 분들은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그게 보통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천국의 계획입니다. 대충 이런 논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후천연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후천연설도 논리적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유일하게 보는 세대주의적 중간론이야. 현천연설은 뭐 간단하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가 아니라 왜 무천년이라는 얘기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이 문자적 천년왕국을 부정하니까 저기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무천년이라고 했어요. 그 사실은 없다는 게 아니라 요게 없다는 거고 이게 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가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실현된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라고 믿는 게 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 언제 하냐? 한 번.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천년설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끌리세요?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쪽은 있어 보이죠? 제가 전천년설, 천년설을 제가 다 압니다, 사실. 그걸 여러 번 강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막 연대 맞춰가지고 다니면서부터 쫙 풀어가면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 목사님 역시 영빨이 세. 이렇게 나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어렵습니다. 주의 사자가 돼요, 제가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양심에 정말 다시 보고 그러면서 다니엘 속에서 해석도 좀 바꾸고 있었죠. 그때 다니엘서 할 때. 자,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 좀 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휴가된다. 그러니까 휴가가 3번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대환란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여기 7년 대환란, 이걸 대환란이라고 꼭 하죠. 7년 환란, 그리고 큰 환란. 요 전에 휴거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 두감람나무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회복 3년 반 동안 핍박받고 3년 반 동안 더 이렇게 해서 3년 반 나눠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서 11장 갖다 놓고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자는 그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막 갈망하니까 그런 내용들 갖다 서 바로 회복된다. 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요기간 동안 그렇죠?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죠. 언제 갔나 몰랐는데 여기 계셨는데 전쟁하고 잠깐 쉬러 가셨나 보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시나 봐요. 이상하죠? 분명히 지금 다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언제 가셨는데 또 오시나? 그러니까 뭐 그거야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재림이 있다. 7년 전, 대학년 전, 뭐 이런저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집착하는 건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 엄청나게 집착하고요. 백투더 예루살렘 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40장,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있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성전들, 그 완벽한 성전이 재현되고 지금 만들어지고요. 그것도 옥모으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후원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에 뭐 무슨 작업다고 뭐 만든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 공작회를 지금 발견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건 문자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합니다. 레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유를 버려요.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물론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이렇게 앞뒤의 여러 내용들이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런 폐해들이 있고요. 이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은 그냥 고통의 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으면 감사한데 막상 또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죽을 때가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뭐 병도 나야 되고 막 생명도 연장되고 막 이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거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폐해가 나왔어요. 특별히 창조, 재창조, 새 창조에 대해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땅에 타락한 사탄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새롭게 완전히 시작한 어떤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선언을 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할 때 뭐 레바논 사람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죽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 나와서 막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어디 이렇게 막 이렇게 옷 들고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장난치고 막 총 쏘고 하는 거 봐요.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는 저들은 이방인으로서 당연히 지옥 갈 존재들이니까 지옥에 뗄까는 게 이미 예견돼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존중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는 그래서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에서 그냥 수도 없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13세기에 있었던 그런 뭐 십자군 전쟁이 다 이런 논리로 합니다. 다 이런 논리로. 아주 잔인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정말 큰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 33페이지 밑에 보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도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세대를 7개로 구분합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 이게 첫 세대죠. 타락과 홍수 두 번째 세대, 노아에서 바벨 세 번째 세대죠. 아브라함에서 이집트 그렇죠? 모세에서 세례 요한 모세에서 세례 요한은 율법시대라고 해요. 그걸 율법시대 교회시대 이거는 은혜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7개의 세대로 나눠져 있고 2장에서 3장에 있는 소아시 7교회는 각각을 대표하는 교회들이고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꼭 구분합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도 우리다 생각하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우리다 이렇게 믿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로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따로 설명합니다.
구약의 예언에 그리스도나 신약 구약의 예언된 그리스도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가래요. 가 신약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서 성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경제통합, 종교통합, 세계정부 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666 휴거,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등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에스겔 6장에서 9장은 7년 대환란의 시간표적인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은 아모스 9장 15절이 뭐냐면 사방에서 모아서 다시 회복시키리라. 근데 실제로 이 48년 전쟁할 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그 사람이요 전체 군인들한테 아모스 9장 몇 절에 15절을 써가지고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죠. 그래서 그것이 이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9장 15절하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했던 거는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해. 한 방에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취해야 48년 했으면 그때 한 번에 끝장을 보지 뭘 또 그걸 여러 번 하시나.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성전을 지금도 물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고 그 얘기를 해갑니다. 그게 세계주의적 종말론의 역사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개혁교회 종말론 앤드루 카이벤 호벤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몬타니즘, 성령 신비주의 운동. 몬타니즘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처음에 이제 성령 신비주의 운동의 효시예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아주사 성령 집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성령 신비주의 효시죠. 몬타니무스, 프리실라 이런 사람은 거의 뭐 교주급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사 가서 근처에 살고 그들은 그 동네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기 와야 산다. 신천지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는 자기네가 구원받은 장막이에요. 우리는 지금 없어져야 될 장막이고 타락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패턴은 똑같죠. 요아킴 여러분들 요아킴이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AD 13세기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유포합니다. 이 사상이 유럽을 휩쓸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이런 사상 안에 전혀 죄의식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죽였고 뭐 등등등. 제스레파 중에서 일부죠. 일부. 독일 뮌스터에 있는 제스레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새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고 믿고 그런 극단적 종말론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제세레파와 좀 청을 이런 분들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입니다. 안식교는 제7일 예수 제1교인가요? 제7일 안식교인가요? 제7일 예수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7일 재림이 들어갔는데 원래 플레임이 거의 재림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자인데요. 1843년에 이루어질 거다. 뭐가 재림이 그렇게 주장했다가 이후 1844년 10월 22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파수대 설립한 찰스 데이지 러셀 원래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출신인데요. 찰스 데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조직한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하나의 주를 여호와 증인들이 다 삽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홀대 안 맞아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1914년, 1872년, 1914년에 종말론 예언을 갖고 이후에 계속 바꿔요. 25년, 75년 논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거의 한 편의 소설 같아요. 몰몬교,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요셉 스미스는 1891년 2월 14일 종말을 예언했었죠. 등등 그 이외에도 많이 예언합니다. 에드거 와인스타트, 이 사람이 좀 이제 나사의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최초로 휴거라고 하는 용어나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휴거가 1988년에 일어나야 할 88가지 이유 제목이고요. 발간 이후 1989년으로 수정해요. 그 88가지 이유가 하나도 안 되나 봐요. 88가지나 이유가 됐는데도. 그다음 또 다비 스코필드, 아일랜드 목사고 미 동부 플라미스 형제당 목사인 존 넬슨 나비
그의 제자들이 세대주의적 정천연설에 입각한 종말론을 유포시켰습니다. 존 더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존 더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이러스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주석성경을 이거 스코필드 주석이라네요. 스코필드 주석이라는데 지금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세대주의적, 아까 세대를 나누고 일자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이에요. 그게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이죠. 가장 큰 영향력을 믿고 있고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 존 더비나 스코필드 제자가 D.L. 무디, 홀린세이, 달라스 신학교 이런 분들이고요. 스코필드의 책을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이 거의 베끼다시피 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1988년인가 언제 재림한다고 한번 하셨다가 바로 이렇게 민망해서 그냥 이렇게 막았죠. 대한민국에 뭐 각종 뭐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뭐 쭉 보세요. 거기 뭐 특히 이게 요즘 이제 신천지가 난리니까 거기 누구죠? 중간에 안상호, 하나님 안상호이 지금 말고 이만이죠. 이만인데 이쪽이 장막선전 유재열. 여기서 나온 게 이만희입니다. 유재열 기원에서 장막선전. 그래서 유재열은 첫째 만나는 배우고 자기가 둘째 만나는 배우 그런 사람이 유재열이래요. 우리는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쪽에서는 무슨 성자 취급하나 봐요. 안상호 뭐 등등 들림교 정명석 이장님 단위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거진다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그러면 우리 정통교회도는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천연설이다.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현천연설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예를 들어 뭐 20장 1절에서 10절을 현천연설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천연설입니다. 이렇게 그냥 만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못하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가야겠죠? 네. 그러다가 21장 보면 가야겠습니다. 전집사님이랑 이었을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온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사실은 이게 결론같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어떤 심판, 어떤 내용, 어떤 저주 좋습니다. 세대주의가 맞다고 치고 전천연설이 맞다고 쳐서 그런 저런 고통과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루살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딱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들 소위 퍼시콜레로 가서 봤다는 내가 본 천국에서 봤다는 천국은 21장에 나와 있는 거 두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정말 그럴 것인가? 요즘 천국 갔다 온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봤다는데 정말 그런가? 성경이 여기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천국이 이렇게 생긴 건가? 그 부분을 딱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 21장 2절에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은 그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1절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얘기하면 되는데 사이에 끼워넣는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조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타락했고 어떻게 됐고 싸움이 있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만드셨던 천지, 하늘과 땅을 새롭게, 그 신천지가 그래서 그런 이름을 쓰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이 인간이 교회잖아요. 그 인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시 또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그 구도로 지금 이렇게 같은 구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새로운 창조다. 그 창조를 회복하는 창조다. 갱신하는 창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도를 일부러 그리고 있는 겁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21장 9절에서 22장 5절이 예루살렘에 대한 추가적 설명인데 특별히 그 중에 22장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에덴, 그러니까 에덴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에덴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새 에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새 예루살렘의 본질적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은 에필로그인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보겠지만 이 22장 6절에서 21절과 1장에 있는 이 프롤로그로 있었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동어 반복식으로 그렇게 가서 마치 이제 인클루저 우리가 수미상관 얘기했었잖아요. 앞에 똑같은 얘기 뒤에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 얘기들을 그 양쪽에 있는 게 결론이고 서론이죠.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패턴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먼저 하는 정답은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재창조. 그것도 TM으로 나오는데 네오스라고 되어 있나요? 네. 네오스가 아니라 이거는 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든 다시 창조하는 이걸 완전히 부정하고 파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는 갱신이라고 갱신 카이노스는 갱신입니다. 갱신. 그래서 성경에서 네오스를 쓴 데는 대표적인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거고요.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럴 때 네오스를 씁니다. 완전히 다른 것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네오스를 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갱신됐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됐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창조물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곳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어디 저 우주의 어떤 공간, 지옥이 어디 우주의 저 어떤 공간, 이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정체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때 없어졌다는 말은 지나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있으니까 없애나 보다, 없애고 다시 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나갔다. 4절에 이렇게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들을 계승하고 있다. 계승하면서 변화되었다. 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21장 지금 1절을 하고 왜 5절로 튀었냐면 중간에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처럼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천년 얘기할 때 중간에 껴놨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 새롭게. 만물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해 훼손된 처음 창조를 초림을 통해 이루셨고 재림을 통해 완성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다가 다시 없었던 거.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사막, 음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19장이었다요. 거기서 보니까 사막, 음부 이런 것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더 이상 눈물 나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게 왜 있는 거냐? 사탄이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거기에 우리가 내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 사라졌다,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21.9절 그냥 순서를 합시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장 1절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바다도 없고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릴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누릴 자들이 인간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여기 보면 뭐 3장 12절, 11장 2절, 20장 9절 다 거룩한 성을 얘기할 때 다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부 19장 7절에서 9절 뭐 어린이의 혼인잔치 할 때 21장 9절에서 10절 자 2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볼 것이다. 그쵸? 신부의 어린 양의 아내야. 그리고서 1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자 그러면 지금 신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좀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1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신부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 그가 신부이고 그가 교회이고. 그리고 21장 3절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 레위기에 그 말씀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레위기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임재, 스케노이, 혹은 샤케했다. 임재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거하시다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샤케했다, 스케노했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합니까? 사람들에게 임재한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그 논리성 그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겠어요? 교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제가 교회를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거의 건물교회를 생각하고 제도적교회만 생각하니까 왜 교회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교회, 건물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그를 따랐던 백성들, 사람들이 교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이런 여러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다. 어떤 권위나 권능을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겼다 이런 얘기죠. 이루었다 되었다 16절 17절 이런 거 있었죠.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기는 자가 받는 게 뭐냐면 생명수 샘물이에요. 그것이 상속이에요. 뭐냐면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나중에 뒤로 가면 제가 이 말씀 왜 미리 드리냐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상도 상을 종류 나누고 무슨 상이냐 몇 번째 상이냐 상급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요. 상급이 뭐냐.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상속은 이건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게 상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등등 이런 자들 이들은 사탄을 쫓은 자들이고 세상을 쫓은 자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마이다. 자 그러고 나서 21장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읽었던 9절 10절은 그 아내가 신부가 곧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11절부터 보니까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금 이 장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이 뭐 같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빛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의 빛. 네. 성의 빛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의 빛 같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같은 거니까. 하나님, 이 성의 빛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하로 그 성의 빛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석들, 각종 보석을 들이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석 같고, 보석 같다, 이런 거는 비유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석 같은데 어떤 보석 같으냐?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녹보석 같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다. 또 동쪽 동서남북에 세 무씩 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얼마나 성곽이 있고 문세계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는 것은 12문 있다는 12지파를 구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다. 이거는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라.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 여기서 사도들은 다시 신약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얘기하면서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백성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들을 거기다가 주절주절 써놓은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이 이미지들을 이용한 겁니다. 거의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구약에서 다 많이 갖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그 성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는 것은 12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그 밑에 기초석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겠죠. 이제 기초석들이. 성을 세우려면 뭐 기초가 있어야지 그냥 벽도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12기초석이다가 근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문에는 아까 12천사가 있어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들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침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침량했다. 11장 1절 2절 보면 천사가 침량할 때 성전을 침량해서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관한 자들은 성 밖으로 두고 성전 안에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침량했다. 침량을 왜 하냐면 보호하시려고 침량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왜 금 갈대냐? 그쪽은 갈대인데 거룩하니까 금 갈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보석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거룩함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데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침략하니까 2000 스타디온이다. 2000 스타디온. 2000 스타디온? 12,000. 그렇죠. 반가우네요.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죠. 이게 딱 이만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2 곱하기 1000.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완전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려고 한 자들은 다 모였더라. 완전하더라. 거룩하더라. 이긴 자더라. 순교자들이더라.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곽을 침량했던 성곽을 침량했더니 높이를 침량했다는 거예요. 높이를 침량했더니 144 규빗이다.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2,000 스타디온은 5,000 5,000 킬로미터 말고 5,000 마일 5,000마일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000마일이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몇천 킬로 되더라고요? 2.5. 1.6km인가요? 그러니까 5천 마일 정도 그렇게 그런 공간이고,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44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로 재면 거기서 제가 적어놨나요? 제가 그것도 여기까지 50cm에 1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냥 12 곱하기 10, 12. 머리가 좀 아꼈다고 했어요. 어디 있죠? 그거? 그 계산하는 거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5페이지. 아, 35페이지. 넘겨갖고 지금 딴데 찾고 있구나. 아, 그렇지. 여기 있었네. 그렇죠.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 12사 대표되는 교회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거기 찾아놓은 말씀들, 에스겔 48장 30절, 35절. 거기 하나 더 적어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 에스겔 28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 이런 게 12문, 12지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들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 넘어가서요. 제가 오늘 전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오신다고 해서 저녁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체력에서 없어요. 맛있는 게 왔군요. 아, 그럼 왜 안 먹고 있습니까? 끝나고 먹어야지 좀. 그랬어요.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 오신다니까 배신감이 지금 못 오신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나오는데요. 네. 17절. 그 성곽을 측량했는데 144규빗이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게 중요해요. 천사의 측량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측량이다. 그렇죠? 사람의 측량인데 곧 천사. 이게 사람이 측량한 건데 이게 천사가 측량한 거다. 그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됐고 뭐 정금은 맑은 유리 같고 각종 보석이 있고 21절에 그 12문의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개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라니 각종 보석을 얘기하는데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은 새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 여기는 보석들이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다 등장하고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모습에 이런저런 치렁치렁한 것들이 여기 있는 보석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은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그 두로를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각종 보석이 쫙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 보석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영광이 크크한 곳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그 거룩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주님이 가셔서 내가 너희 구할 초소를 예비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뭐 살 때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꼭 보석이어야 되니까 속이 시원하겠지. 그런 게 아니죠. 즐게 천국의 무슨 물리적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22절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겠다. 성전 보지 못했다잖아요. 아까 성곽 짓고 성전 장막이 임해 짓고 이랬는데 여기서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왜? 이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리적 성전을 회복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 계시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써놓은 글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주일마다 다시 인사하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살자는 것도 있지만 여기 성전으로 생각할까봐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성전인데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성전인데 예배당에 무슨 강대상 있고 뭐 의자 있고 이게 성전으로 생각할까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계신 것이다. 그 성은 해남 다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냐? 뭐 무슨 외부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땅 위의 왕들도 오고, 이거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거의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11절, 15절, 16절. 제가 다 읽으면 좋은데 읽으면 시간만 많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딱 그때 당시에는 물리적 국가를 있는 거니까 땅의 왕들의 이런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생길 것이다. 즉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익숙하니까 이걸 보면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됐죠? 제가 볼 때 그 이상 그렇게 이해도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이 누구냐 또 뭐 한참 찾으러 다니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22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소개를 하면서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에덴이 일절을 얘기하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는 에덴 동산에 거기서 또 물이 뭐 집대결 물 무슨 유프라티스가 뭐 4대강이 흘러가지고 뭐 생명이 흘렀고 에덴 동산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보면 42장도 47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아라바 광야, 그게 뭐냐면 이 옆에 산입니다. 산의 그 옆에 사막 광야를 다 적시는데 거기서 생명이 막 물고기도 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막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의 회복이고 에스겔이 바라본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다. 그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 흘렀고 강자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 47장 12절이라는데 이 말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장면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왜 쫓겨났냐면 저들이 생명나무까지 보고 생명을 영생할까봐 쫓아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위에 있으리라. 이 이름은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새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의 이름에 그들의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3장 12절에 뭐 등등의 이마와 뭐가 있는데 비밀이다. 그 이름은 비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소유가 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제는 세세토록 왕노릇한 것은 천년왕국 기간이 끝난 거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통치하심에 참여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6절부터 갑니다. 6절부터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이제 이제 이 프롤로그 이제 에필로그죠. 에필로그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근데 여기 이 에필로그인 6절에서 21절에요. 독특한 게 있어요. 지금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의한. 계시록의 권위를 확증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2장 6절, 8절, 16절,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한 계시록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 번 긴박하게 오신다 이런 것을 22장 7절, 10절, 12절, 20절에 반복해서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그게 1장에도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22장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의 프롤로그를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상호 연관성인데 제가 그 EX를 몇 개 해놨습니다. 1장 1절과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같은 단어 쓰고 있고요. 1장 3절과 22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1장 8절과 22장 14절에 알파와 오메가 등등등 앞에 읽어보고 뒤에 읽어보면 거의 그 얘기 반복하고 있다는 표현만 좀 다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정리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자 천사를 또 경배하려고 그래. 요한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대단한 존재,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리죠.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봉하지 말라 했죠. 그럼 인봉 풀면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고 이게 마지막 심판 정리됐으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이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 멸망하고 구원받은 얘기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거기 이사야 40장 10절 62장 11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시편 61장 12절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행했다는 게 뭘 행했다는 거냐? 이겼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4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의롭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이기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파가 오메가도 처음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도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도 처음과 마지막.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요. 왜 그랬어요?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들과 정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아까 21장 8절에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 얘기했던 명령어도 비슷하죠? 이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성 안이 뭐기 때문에? 성 안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으니.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서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그걸 다 깨달았고 특별히 그걸 깨닫게 한 너희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두 감람나무의 두 주인 같은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교회들이라는 것은 교회들 중에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히 선택받은 누구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만 선택했다. 내게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나한테 주셨다. 내가 알려준 거다. 그렇게 해석해서 소위 선지자님 노릇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해석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도 외에 더하면 덧붙인 겁니다.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산의 찬양을 제하여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주신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받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자들 그 후에 12장 이후에 신명기 12장 1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하고 또 빼고, 왜 빼겠습니까? 불편하니까 빼는 거죠. 고난 많고 힘들다, 공평과 정의를 택해야 된다, 이런 거는 빼죠. 뭘 더합니까? 풍요와 번영을 따르고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거는 다 더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더하는 것이고 빼는 것입니다. 지금 실컷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를 쫓을 것이냐, 666을 따라서 그런 식의 삶들을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이냐, 요한계시록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시절에 로마로 대표되는 그런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적 그런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힘이 있다, 소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고난은 잠깐이다. 그런 얘기를 위로하고 있는데 결론을 가가지고 이거 확 뒤집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결론에 가고 확 뒤집어버리고 더하거나 빼버리면 되겠는가? 그런 자들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마지막에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주의 이름으로 건능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르기를 있으라. 같은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자의 자세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걸 이제 마라나타라고 설명하는데요. 마라나타는 이 단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헬라어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그 마라나타는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런 단어가 있어. 끝에. 그게 마라나타예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거기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가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편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그때 초대교회에서 한 번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처음 만나면 샬롬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힘내자. 주님이 오시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 교회에서 헤어질 때 마라나타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힘냅시다. 너무 시작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거기에 7가지 복을 정리해놨습니다. 7복이죠. 7복. 원래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복도 8복인데 잘 보면 이제 7복 마지막 거는 복이라기보다는 좀 첨가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 완성된 복, 7가지 완성된 복이 1장 13절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게 복이 있다는 거고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고 16장 15절은 도둑같이 올 건데 깨어있고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 19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론이 뭐예요? 승리한다. 구원받는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복 있다는 내용이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연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났고요. 그동안 여러분, 저도 사실 좀 관점을 바꾼 다음에 첫 강의를해서 보다가 들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보다가 들으면서 새롭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의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열고 그때는 정보도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똑같이 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잠잘 사람은 잠이 자고 있었고 맷돌 갈 사람은 맷돌 갈고 있었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데려감을 당할 사람은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귀신론, 무슨 신학학하고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해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고 내게 있는 직장의 삶 최선을 다하고 내 가정 아이들 잘 돌보고 부부관계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도와줄 주는 거 있으면 나누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교회가 덕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또 이 시대의 귀한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을 혹시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또 맞서 당연히 싸워야 되고 그걸 위해서 그만 맞아야 되면 또 감당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를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뭐 난다는 거 틀리지만 가는 날 다 다르고 누가 먼저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면 서로 그것을 인도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오신 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쳤습니다.